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초동학문에서 벗어나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TCK 수련회가 있었고 우리 준목님이 또한 TCK 수련회가 있었고 또 우리 전도사님 중심으로 자방 또 교육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이 있었고 우리 파키스탄 또 신학교 강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내 강의 담당이 아닌데 갑자기 전화 왔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무슨 사정으로 강의를 못한다고. 나 거기 수련회가 있는데 아무 준비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 총 6강의를 했는데 본문은 갈라디아 2장 20절 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강의하고 나면 또 할 게 생각이 나고 또 할 게 생각이 나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갈라디아 2장 20절 많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 그 TCK 수련회로 가는 길에 제가 내비를 잘못 봐가지고 딴 데로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내보고 길눈이 어둡다고. 내비 보는 눈도 어두운가 봐요. 내비 켜고 가는데도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가가지고 딴 데로 돌면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그러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강원도로 가는 길에 터널이 많잖아요. 긴 터널에 사고가 2건이나 났어요. 터널 안에 한 건이 사고가 나가지고 오중 충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가는데 조금 더 갔더니 그 앞에 또 사고 났더라고요. 2군데나 사고가 그거는 3중 충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돌게 했나? 우리가 돌지 않고 갔으면은 그 타임 안에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었구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 잘못 봤다고 짜증낼 것도 없고 뭐 어떤 목사님은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부부싸움 했다고 그래요. 부부싸움 하는 바람에 그 비행기를 못 탔대요. 그 바람에 그 사람은 살았어요. 그 비행기가 몇 년 전에 떨어진 그 비행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봐요. 너무 열심히 싸우면 안 되고 대충 싸우시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해요. 참스한 말에도 누구 손에 있나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걸 목사님이 한국에 온 지 열흘 만에 쓰러졌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장만 다녔어요. 한국에 와서.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더운데 물도 좀 먹고 가면서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계속 현장만 가다 보니까 이 신장에 고장이 났어요. 신장에 고장이 나니까 심장도 문제가 생기고 머리도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신장이 이제 조금만 늦게 왔으면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물 부족이래. 물 부족. 물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신장이 망가졌다.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했대요.
그 바람에 이제 입원을 해서 이 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비가 엄청 비싸요. 뭐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막 진료받고 사진 찍고 뭐 하고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참 또 우리 김강식 장로님이 또 그걸 신문 기사화 해가지고 신문에도 내고 막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후원 받아도 그 돈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 돈이 많이 나와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우리 목요일 날 전주 전도학교 제가 가끔 가잖아요. 우리 목사님 돌아가면서 가는 전도학교가 있는데 강기른 목사님이 또 안전교육 그거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면서 뭐 어떤 분한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잘 처리를 해줘가지고 원래 보험 처리가 안 되는데 보험 처리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80%만 돈을 내고 이번에 어제 참 퇴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작지만 이렇게 후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구자를 올려놓으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사님이 이번에 몸 전체를 다 이렇게 진단도 받고 약한 부분도 찾아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치유받을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이 우리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지켜봤잖아요. 제가 늘 지켜보면은 늘 현장파예요. 늘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온 이야기하고 현장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이제 그 사역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잠깐 포럼 했잖아요. 갈급한 심령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보다 여기 오니까 전도가 더 잘 된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막 현장만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밤 늦도록까지 현장만 돌다 보니까 너무 몸을 돌보지 않아서 막 그런 현상이 생겼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연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우리 이글 목사님 사역이 또 소개가 되어지면서 더 큰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단이 막 전체가 다 기도하게 되고 다 이렇게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또 후원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카자흐스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많은 분들을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너무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초등학문이 뭐냐? 유치원생, 초등학생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쓰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한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고요. 또 여기서 초등학문 어린 아이 같은 그런 학문에서 벗어나라 이 말은 유치한 생각이라든지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 어린 생각들, 수준 낮은 생각들 이제 그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영적으로 서밋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알고 있은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밥 먹고 살 정도면은 기도 안 해도 뭐 밥 먹고 살아요. 불신자들도 밥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뭐 밥 못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예배 성공해야 되고, 왜 영적 서밋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돼요. 세계 복음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 응답받아야 되고 다윗처럼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만난 행복은 어제 심은 결과예요. 오늘 만난 불행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 잘못 심은 결과를 오늘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걸 깨닫고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심으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불행 속에 있으면서도, 오늘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바꾸지를 않아요. 깨닫기는 기가 차게 깨달아요. 그런데 안 바꿔요. 야, 참 이상하네. 안 바꾸면요, 내일은 더 큰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이 오기도 하고 30배, 60배, 100배로 흑암이 덮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깨달았으면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단으로 씨앗을 심으면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빨리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초등학문 육신적인 것, 창세기 3장 내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 중심,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버려야 되는데, 바울은 어느 정도 버렸습니까?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이다 할 정도로 버렸어요. 여러분, 배설물 버릴 때 아깝다 그런 거 버린 사람 있나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리잖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배설물 버리듯이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유업이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유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5가지, 근원적인 복, 대표적인 복, 시대적인 복, 기념비적인 복, 불가항력적인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이 5가지 언약적인 복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데,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은 이 유업을 내가 받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종로로 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영적 서밋이 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빨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버려서 유업을 이을 자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능에서, 연약함에서, 질병에서, 상처에서, 안 되는 문제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아무리 24 기도하라 해도 24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급성암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불신자는 24암 속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은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암 걸려서 24 하는 것보다는 언약 잡고 24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나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CVDIP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 가정 가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불신앙이 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암 중에 암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걸 놓고 우리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실패, 가난, 나의 무능,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암이 걸린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어. 다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찾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고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24 속으로 들어가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첫 번째로 찾아낼 것, 보좌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찾아서 누려라.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그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 뭐예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임하게 하는 길이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성공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이 보좌의 축복 누리잖아요.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삭이 단을 쌓았더라, 야곱이 단을 쌓았더라, 다윗이 단을 쌓았더라, 솔로몬이 1000번제의 단을 쌓았더라. 이게 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그 당시 회당이 교회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성공이 모든 일의 성공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과거 죄에서 해방, 현재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미래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에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큰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거 모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나요?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강한 자부터 꺾으라는 거예요. 강한 자의 흑암을 꺾어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느니라. 그것이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이 힘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력을 오소리티, 위에서부터 내리는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누리면 오력이 회복된다. 두 번째, 바울이 가진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5가지 망대를 세우라. 정확한 언약의 망대, 커버넌트, 언약의 망대를 세우라. 언약의 망대가 뭡니까? 성경 66권이 언약이고 강단 메시지가 언약입니다. 또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언약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 믿고 제일 충격받은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렸대요. 그래서 5대 보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10가지 언약 또 잡았습니다. 10가지 축복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또 구원의 길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언약이 있거든요. 또 치유사역에 대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저는 늘 붙잡고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문 가지고는 깊은 단계로는 잘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내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버리면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안 보고도 그냥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준 언약을 다 가지고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 그것을 우리는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우상에 빠져 있구나, 이런 것이 보입니다. 이걸 보아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선교해야 되는구나, 세계복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 전하라고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비전, 텔레비전 그러잖아요. 비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이런 영적 세계가 보여야 됩니다. 요즘 뭐 칼부림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걸 빨리 보아야 돼요. 다 조현병 그 환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갇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요. 정신병원에 안 가고 돌아다니는 조현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결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박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어 갑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바울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270 몇 명 다 살아남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 막는 비전의 망대, 영원한 것을 보는 드림의 망대, 궁중문색 잡은 자 꺾는 이미지 망대. 이미지 트레이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 안 가고 가만히 앉아서 훈련하는 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월남전에서 미군 대령이 잡혀서
그 인질로 독방 생활을 했어요. 감옥에. 한 사람이 제대로 다리도 못 뻗을 정도로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다 버린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은 얼마 안 있어서 온몸이 병들어 버린대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분은 몇 년을 갇혀 있었는데도 건강하게 살아나왔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비결을 말씀했어요. 이분은 아마 골프를 좋아했나 봐요. 18홀이라는 그 골프를 도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18홀을 매일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니까 18홀을 자기가 옛날에 돌았던 그 골프장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홀에 들어가서 어떤 이 드라이브를 쳤는데 어떻게 날아가고 어떻게 공이 들어가고 두 번째 티샷을 했는데 어떻게 공이 날아가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생각하면서 바람 소리까지 느꼈다는 거예요. 그 나무 향기, 잔디밭을 밟는 그 잔디밭을 밟는 소리 이런 것을 오감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독방에 갇혀가지고 18호를 도는 거예요. 계속 18호를 돌았는데 몇 년 만에 이분이 석방이 되어서 골프장에 딱 섰는데 18홀이 그냥 한눈에 환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18홀을 돌면서 연습했던 그것이 그대로 실력으로 나타났대요. 좀 아멘 좀 해요. 그때는 아유 참 남의 일이라고 그래 아멘 안 합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세계복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정말 전 세계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우리 기도문을 읽으면서요 너무 행복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이 바람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잔디 밟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나무 향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나무 향기, 풀향기까지 맡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오감으로 다가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미지,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요? 실상이잖아요.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앉아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다윗이 목동하면서 최고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확실한 CVDIP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젊은이들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요? 어르신들도 꿈을 꾸는 거네. 더 찬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CVDIP 매일 그리면서 메시지 듣고 나면은 매일 CVDIP 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보니까 메시지 듣고 난 뒤에 매일 CVDIP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데? 그래 보니까 CVDIP 숙제 내줬다 하네. 누가 내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내줬대요. 그래서 CVDIP 매일 하더라고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다민족 수련회 때에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벡에서 오신 어떤 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친구 따라서 왔어요. 예수도 안 믿어요. 학교 선생님이라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친구 따라서 한국에 왔고 친구 따라서 수련회에 왔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세 번째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하시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씹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하더라고. 학교 선생님이라고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주 좋은 표현이잖아요. 잘 처음 받으니까 금방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잘 씹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포럼하라 그랬더니 선생님이라고 포럼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CVDIP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하면서 그야말로 영적인 양식으로 씹어 잡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다 믿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문제 아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 믿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CVDIP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작품,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18장에 고린도에서 해당에 들어가서 이 CVDIP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19장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계속 매일 강론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우상이 다 무너지고 어느 정도 우상 숭배자들이 그 우상 숭배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기구들 책들 다 불태워버리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거 다 불태워버렸어요. 우상을.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지역의 허감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우상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삼시대 살리는 안테나가 세워지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CVDIP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리 행복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감사 찬양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럼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꾸 염려를 갖다 주기도 하고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꾸 이걸 방해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유업을 이을 자. 우리는 누굽니까? 6절에 보세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빠 하면 하나님 아빠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얼마나 안 불러봤던지 어색해가지고 잘 못 불러 지금. 다시 한번 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되겠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시작.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하셨느니라까지 하면 안 되지. 그럼 뭐 아빠 불러놓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아빠, 아버지. 시작. 아빠, 아버지. 너무 은혜스럽네. 아빠, 아버지. 성경에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유업이 뭡니까? 신분, 권세, 축복이에요.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업을 누리는 자가 있고 유업을 못 누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는 후견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 영적인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올라가라.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서밋이라 이 말이에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장성한 믿음이 안 되면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자꾸 속는다 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라. 어떻게?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립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립신앙. 마귀가 흔들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고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 되면은 마귀한테 속지를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유다서 1장 6절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가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계시록 맨 뒤에 있잖아요.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어요. 1장 6절. 사단이가 어떻게 속이는가? 사단이가 이렇게 자기가 속은 거예요.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사단이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원래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자리를 떠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알고 거기 앉아 있으면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 기도회단을 쌓는데 앉아 있으면 돼요. 두기고 사회 가는데 앉아 있으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거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우리 렘넌트로, 교사로, 찬양대로, 이게 다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뭐예요? 그 좋은 직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을 팽개치고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단이는 지금 흑암에 갇혀가지고 자꾸 흑암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다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타락이, 그게 타락이에요. 내 지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 교회 안에서도 각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만개한테 속지 말아라. 어린 아이가 되면 자꾸 속아버리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서 정말 요셉은 영적인 서밋이었지만 형들은 자라지를 못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형들인데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어린아이 짓을 하잖아요. 다윗은 어린아이인데도 영적 서밋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른인데 어린아이라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한테 계속 시험당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결국 어린아이 짓 하다가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로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자.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철든 렘넌트, 철든 중직자, 철든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철이 들지 않으면요 자꾸 어린아이 짓을 해요.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상식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절대 나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봅니다. 성경 다 찾아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확인하는 거예요. 14장 40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늘나라 공주요 하늘나라 왕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왕자 공주다운 품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중직자로서의 품위가 있어야 돼요. 또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질서의 파괴자가 사탄이잖아요. 사단 분리자, 이간자, 파괴자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지 말고 이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영적 서밋의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영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고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기를 하찮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요. 그게 영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아무 데서나 똥 싸고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그러잖아요.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막 이상한 행동을 해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고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은 그래요. 말도 함부로 하고 쓸데없는 말도 하고 행동도 아무렇게나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 왕자요 공주답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